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유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무덤 이기신 예수,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유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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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만유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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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목소리 높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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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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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존귀한 찬양받게 합당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제자 하면은 뭔가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제자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순응하지 않겠다. 그게 제자의 자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체로 두 양극단이 있어요. 이 세상은 어둡고 죄악되고 아주 세속적이니까 이 세상에서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믿음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피주의입니다. 도피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역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적응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응하는 사람들이죠. 네, 제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거,
그게 불순응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너희는 그냥 소금이 되라 그러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그냥 빚덩어리가 되라 그러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러셨어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가나안에 가게 될 때에 레위기 18장 3절 4절에서 하셨던 말씀에도 드러나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이전에 살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몸은 떠나왔는데 옛날 방식대로 살지 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전에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는데 옛날 방식대로 살지 말고, 또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 쫓아가느라고 급급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말씀대로 주님이 사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뜻을 오늘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선하신 것이다. 최선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쁨이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을 따라서 쫓기듯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내면세계 영적 성장과 질서라는 책에 보니까 사울 왕을 표본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바쁘게 쫓아갑니다.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늘 쫓겨요.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들도 원수처럼 여겨요. 그러다가 스스로 망해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표상으로 세례 요한을 제시하는데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의 종으로서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책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론의 세찬 돌풍에 굴복하여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계곡의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물의 흐름을 따라 휩쓸려가는 물고기가 아니라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어야 된다.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스도도 카멜레온처럼 적응해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분명한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의 풍조, 흘러가는 조류는 대개 무엇인가? 이 존 스토트는 대표적으로 4가지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원주의입니다. 플루럴리즘. 이 다원주의는 모든 주장들을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 일리가 있고 다 동등하게 존중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거죠. 특별히 종교 다원주의로 가면은 내 종교만 소중한 게 아니라 너 종교도 소중하니까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어느 산의 정상에 이른다고 생각하면은 길이 뭐 하나만 있나? 불교가 가는 길도 있고 또 이슬람교가 가는 길도 있고 개신교가 가는 길이 있어서 서로 자기 길을 가면 되는 거지. 뭐 다른 사람 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게 뭐 있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필요 뭐 있나? 그렇게
서로 인정하면서 화목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앞에서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The way, I'm the way.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할 때 A way라고 말씀하지 않고 I'm the way.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이 세상은 다원주의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다원주의 세상에 불순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제자들은 그 제자의 길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존 스토트는 두 번째 세상의 풍조를 물질주의로 얘기했습니다. 메터리얼리즘. 세상이 전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가치가 물질의 가치로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물질적인 가치에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한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에는 만몬을 섬기죠. 자기의 탐심, 욕심을 추구하고 나가는 겁니다. 세상 풍조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삶은 소유의 넉넉한 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소비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을 미덕처럼 여기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예요. 오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검소한 생활 방식을 개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생활을 하는 거,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경건 생활은 큰 이익이 된다. 경건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윤리적 상대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덕적인 기준이 해이해지고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시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존 스토트는 특별히 성윤리 영역에 있어서 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가치,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룬 일부일처의 부부 결혼과 또 그 안에서의 성의 향유 개념을 현대 세계는 다 잃어버리고 무너뜨리고 심지어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세상의 풍조에 불순응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나르시시즘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르시시스트, 자기 애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1970년도에 세상은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폭발적으로 많아지고 1980년도, 1990년도에 뉴 에이지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인간의 잠재력을 회복한다는 명분하에 인간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자신을 탐구해보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우리 안에 있고 다른 곳에서 오는 구원자는 필요 없고 우리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인간 스스로 자신이 신이 되어버린,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대신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사실 바울도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얘기할 때 말세의 특징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된다는 것이 바울의 예언인데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들여맞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중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 대신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자기를 예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제물이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자신이 예배를 받는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의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자기 주도적인 삶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거다. 세상의 이치는 어려서는 부모에게 의존하고 의탁하는 삶을 살다가 성장하면은 독립해서 나아가는 거지만은 제자의 삶은 성숙할수록 더욱 주님께 의탁하고 의존하고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라는 겁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신앙이 익어가는 성숙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존 스토트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도 태어나서부터 부모의 또 다른 사람의 보살핌과 사랑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성장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의존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돌보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또 나이가 들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악하거나 참담한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이해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는 아무에게도 짐도 되고 싶지 않아. 내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고 싶다.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겠어. 그런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슬픈 얘기는 우리 한국의 노인 자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 자살에 비해 2배 이상이 많아요. 왜? 남한테 짐 되고 싶지 않다는 건데,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어른들,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보살림을 받은 것처럼 노년에 이 젊은 사람들이 잘 돌봐드려야 돼요. 의존하는 것이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의존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돌보면서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면 때로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거스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